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을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크게 매를 드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서 한번 매를 들면 세 대를 때리면 몽둥이가 3개가 필요했던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힘을 잘 아시기 때문에 크게 매를 들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어라. 그런데 저는 항상 이 경고를 받고 혼이 나면서도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격적으로 말할 때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인격적이라는 말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단어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또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인격이라는 단어에 항상 의문이 가졌습니다. 무엇이 정말 인격적인 걸까? 아버지께서 그 경고를 하시고 일단 말을 잘 들으면 매를 들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좋은 뜻으로 저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혼내기 전에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나 특히 수련회 갔을 때 마지막 날 집회 때 항상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그럴 때마다 은혜 받다가 은혜가 탁 멈춥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겠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회 때마다 마지막 집회 때는 그 기도를 하다가도 한 번씩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설교처럼 고등부터 교회를 떠났다가 대학 다시 청년이 되어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해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인격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읽던 중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보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기적이라고도 하죠.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혼인잔치 중에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는데 이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풍습에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물과 같은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단순히 술이 아니라 이 음식을 같이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결혼 풍습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결혼식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불명예스러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준 첫 번째 기적인 것이죠. 이 기적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선하신 분이고 당연히 효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얘기하면 당연히 네 어머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뭔가 거절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 아니고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간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 이런 기분을 잠깐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교회적인 일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당연히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훈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농담하기도 합니다. 강 집사님 그만하시죠. 이렇게 농담 삼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표현이 공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도 지금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한 인간의 공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사,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채움을 그리고 사사롭게 개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일들을 나는 하고자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지금 당장 인간들이 먹고 노는 이 잔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데 그냥 떠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는 물 항아리에 아기까지 꽉 채우고 떠다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혹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는 물입니다. 떠먹는 물이 아니라 씻기 위한 물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놓은 것인데 바로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운 율법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징하는 바를 보여주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들을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이 망칠 뻔한 이 결혼식을 그저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처음에 마리아는 자신들의 사사로운 것들,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그 제자들 반대에 있는 지금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준다고 합니다. 나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기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죄악된 존재들이죠. 그 죄악된 존재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인들과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순종했던 하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이 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그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때로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음으로 다 경험해봤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조금 더 나가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응답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던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될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조금씩 응답하시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에 대한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이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우뚝 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 내가 너희를 택하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하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설득당함,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만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며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삭이 생기고 10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아이가 탁 태어난 그 순간보다 아이가 생겨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10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아들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 언약이 이삭이 아닌 만약에 이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겨우겨우 끌려가서 바로 앞에 갔을 때도 어땠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기가 죽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한테 가서 거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안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둘 재앙이 지나갈수록 모세는 그 재앙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물이 남을 통해서,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그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모세가 위대했을까요?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설득하고 그들을 키워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깐 얻었다고, 내가 세상의 것을 잠깐 얻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응답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브라함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두 모세가 되는 것이고 바로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무언가 큰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에 맞게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을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에서 나 하나 평안하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키워가셨던 소망이 있고요.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소망이 있고요. 모세를 만드셨고 사도 바울을 만드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단지 혼인잔치에 포도주만 맛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내 입술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선한 곳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훈련들,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에 무한히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아시기에 그 약함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눈을 감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이며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아픔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소생시키시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